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정복해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그것들을 각 지파에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미 정복한 31개 성읍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곳만 몇 군데 꼽아도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베델 등이 있지요. 이스라엘은 이 31개 주요 성읍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요한 거점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여전히 점령지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작은 전투들이 남겨져 있고요, 그것까지 다 승리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며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오늘 본문 1절에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가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전장을 누릴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는 대적들이 있고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전부 다 문제투성이, 문제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만 훑어봐도 남쪽으로는 블레셋, 그술, 아위 족속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그발 족속과 시돈 사람의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이 문제는 참 이렇게 해결하기 쉽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또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3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우선은 여호수아가 오래 살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건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끌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건강 주셨다면 여호수아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아주 걸출한 지도자 한 명 세워주시면 돼요. 이스라엘에겐 이미 좋은 경험이 있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잘 승계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더 하시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좋지 않다 그러시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5개 성읍 연합군과 싸우실 때처럼 하늘에서 우박으로 한번 쓸어버리시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해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기업이 되게 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과 갓, 동쪽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줘서 기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가나안 31개 주요 성읍을 점령하면서 큰 전쟁은 이미 다 승리해 놨으니까 이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가서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받고 그 기업을 위해 각자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가 되게 되면요, 온 이스라엘은 함께 싸우지 않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지파별로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지금 이 연전연승의 여세를 몰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싹 다 정복해버리고 주시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빠르고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도 아주 자주 체험하는 그런 일이에요. 많은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저도 젊은 시절에 매달 렌트비, 아파트 렌트비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미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렌트비가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렌트비 한 번 안 주시나, 1년 12개월 내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게 너무 하나님한테 섭섭하더라고요. 렌트비 납부일이 가까우면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해서요, 내가 굶어서 죽든지 쫓겨나서 죽든지 하나님, 우리 결판을 내봐야 되겠다, 뭐 이런 태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렌트비 납부일이 지나기 전에 늘 렌트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을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더 심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잘 주실 수 있으면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그게 더 섭섭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에게 렌트비 납부일이 가까이 올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렌트비를 잘 내서 행복한 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 삶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 알고 계세요. 얼마든지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도 있고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작은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아니면 혹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승리가 효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지파별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저 위대한 여호수아의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싸우시는 나의 위대한 승리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며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에게 승리 주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의도를 알았다면요, 둘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나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할 일이 나누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땅에 가서 그 땅을 자기 기업, 자기 터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 원어에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승리와 인간의 사명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뤄내신다. 그러나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반대로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합쳐야 승리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승리를 다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는데도요, 내가 사명의 땅에 가지 않고 또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모든 간증의 핵심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땅에서 일어난 승리를 누리고 돌아왔다. 선교팀이 그 땅을 직접 찾아가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바로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큰 승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에콰도르에서 함께 기도한 우리들도요,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자체가 원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도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7절과 8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건가요? 언제 그 땅을 다 정복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마치 가나안 정복이 다 언제 이루어질지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지를 분배받아서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의 믿음의 기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예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업, 내 삶의 모든 터전으로 달려나가서요,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살아내는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열립니다. 벌써 10개 교회에서 60명 가까이 등록을 했어요. 대외협력국과 교육국이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부모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분들의 간절한 이야기 혹은 아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구나. 그러나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그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싸워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사로, 스텝으로, 중보기도자로, 자원봉사자로 그 기업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기업으로 삼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지요. 우리 삶에도 분명히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역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승리의 증인,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도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의 대적과 같은 모든 문제들은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십자가 승리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